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쉬시던 날 그 안식을 누리시며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향하여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 피니라. 아멘. 우리가 결국 도착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이거나 또는 가용적인 물질 세계가 없었던 시점에서 가시적이고 가용적인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사실 그 창조가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가용적인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가시적이고 가용적인 세계는 영원 그 안에,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끝이 있어요. 원래 에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반복을 통한 영원을 이루셨어요. 반복을 통한 영원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가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나고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나고 사람은 세포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포가 바뀌어도 시간에 따라서 세포가 약해지고 낡아지고 병이 들지만 에덴의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포의 바뀜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영원한 시간과 평행으로 가게끔 지어졌던 우리 존재였죠. 나무에 또는 풀에 야채들에 씨가 떨어져서 새롭게 또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의 세포는 계속 새롭게 바뀜으로 해서 영원과 평행하게 갈 수 있었던 존재였다, 우리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끝이 생기게 되었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에 대한 제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곳에 이르도록 시간을 보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른 곳이지만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것의 의미가 뭐다를 성경에서 풀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오늘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이 있는 장인데, 이 장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걸 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것은 이 1장에 7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1장 4절에도 있고요. 10절에 있고 12절에 있고 18절에 있고 21절에 있고 25절에 있고 31절에 있습니다. 총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강조가 돼 있어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심히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 외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살아있었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그때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전체 66권의 책에서, 창세기라는 한 권의 책에서 창세기 1장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마음을 상실하는 계기가 생겨요. 그 마음을 상실하는 계기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죠.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건데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너는 다 먹어도 돼.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마. 왜냐면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던,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보시기에 좋았던 마음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낄 때, 그건 죄에 의한 수치잖아요. 원래는 수치를 느낄 수 없었는데 죄에 의하여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양의 가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명의 가죽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전에 아담이 살았던 에덴은
아담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특성이 모든 것이 영원과 평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들이 떨어져서 나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또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면 이제 없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씨를 통하여 재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 자신도 하와 자신도 세포가 계속 바뀌면서 재생산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 사람의 근원인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는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 한다. 그래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갈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표면이 거친 것, 그 표면이 거친 것을 무엇인가 딱딱한 것으로 문질러서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사포 또는 끌 이런 게 있죠. 간다는 것은 뾰족뾰족하거나 거친 것을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또 간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음식을 하려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뭐 소고기를 갈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간다는 의미인데 그건 아주 단단한 물체 안에 이것을 넣어서 잘게 부시는 거예요. 간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또 간다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낡아진 것을 새 것으로 바꿀 때 뭐 소파의 천을 갈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께서 자주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큰 이불을 호청을 다 뜯고 이제 그게 너덜너덜해지면 새 호청으로 갈아서 꼬매셨는데 그것도 낡은 걸 가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 사람을 갈 수도 있어요. 바꾼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라 하는 것은 땅을 뒤집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와 엉겅퀴의 뿌리를 뽑아내고 거기에 너의 먹을거리인 채소를 심어라. 그래서 이렇게 갈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모든 면에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 된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저주받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생각을 갈고 우리의 삶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쁜 땅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파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또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래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래서 침략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죄가 뭐냐면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지금 호세아서 10장을 보고 있죠. 10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에 두 가지 죄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줄수록 우상 숭배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더 아름답게 하고 우상의 모양을 더 크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는 너희가 만민이 모여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숭배의 죄에 들어갈 때마다 포로가 되거나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길과 자기의 용사 많음을 의뢰하였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것,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던 것, 자기의 소유를 의지했던 것, 그것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경해라. 그런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호세아와 예레미야에서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도 유다가 나오고 이 호세아에서도 유다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세아에서는 유다와 야곱의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밭을 가는 역할에는 유다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쭉 나와요. 지금 우리가 10장에서도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성경을 보면 지금 호세아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호세아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야곱이 먼저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으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는 쌍둥이 중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둘째이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조상에게서부터 증명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늘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에서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형이었기 때문에 야곱 자신이 늘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형이 아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원래 태어나기는 12명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다가 계시록에서는 장자가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나올 때 유다 다음에 루벤이 나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장자가 됐느냐? 자,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 시기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한테 유익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받자.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 제안을 한 거고 형제들의 그 제안을 듣고 그렇게 행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3장으로 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애굽과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집안이 먹을 게 없었어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그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요셉이 막내 동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당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 막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막내를 데려오면 이 그 누명을 사실 쓰게끔 하죠. 누명을 쓰게 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이 막내를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내를 데려가서 혹시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그 죄를 지고 내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넷째인데 유다는 넷째인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30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오게 하려는 작전을 쓰는데 이때에도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이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쭉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족 안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유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를 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세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유다는 성품적으로 맏아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느냐? 창세기 4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함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지금 유다는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라고 말하고 있고 주는 바로 같은, 유다가 볼 때는 바로와 같은 권위가 있는 자다. 내가 한마디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그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상황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차라리 팔아넘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다, 도덕적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더더욱이 그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그 동생인 야곱이 볼 때 쌍둥이이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형이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먼저 나와서. 근데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산 제물로 바쳐질 뻔했잖아요. 그러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줬겠어요.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 형은 모를까? 차라리 내가 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텐데.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야곱의 마음을 헤아린 게 누구냐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끊임없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과 아버지가 사랑했던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걸었다? 자기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났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이시고 예수님이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 본이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2지파 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에서 볼 때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 에브라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도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장자냐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자,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근데 야곱이 손자 둘을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엇갈려서 찾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눈이 어두워서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냥 둬라.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에브라임은 어떤 장자죠? 선택받은 장자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은 그 자손들이 부유하고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하지만 그 에브라임이 복의 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뭘 했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유다가 장자가 된 이유는, 넷째이면서 장자가 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 자손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잠깐 볼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세요. 예,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유나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제 남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남동생이 휴거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누나,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야. 왜 꿈을 꾸면 이 꿈은 꿈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 근데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 예언적인 꿈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제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가정이 있는데, 먼저 그 가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열린 한옥문교회의 한정남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휴거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지금 교회와 초소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영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지금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음을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남동생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 또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희 남동생이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남동생의 꿈에 의하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고, 그 빛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천사분들과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너무나도 경외롭고 너무나도 거룩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휴거의 그 사건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 남동생이 느꼈던 건,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구나, 우리가 겪게 될 정말 실제구나. 너무너무나 제 동생은 너무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남동생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처럼 그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가족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찾는데 올라간 가족도 있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깜짝 놀랐던 거는 이분은 정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 중에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가족도 남겨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주님이 오심을 아무리 알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크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어디 산 위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남동생이 드론이 떠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촬영하는 모습처럼 제 남동생이 그 주변 도착한 그 교회의 환경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산 중앙에 교회가 있고 교회 근처에 7채에서 8채 되는 그러한 집들이 있고 뜰이 있고 그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러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환경을 보고 교회 실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우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고 정말 남겨진 그 영혼들,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크기가 다 달랐다고 해요. 그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또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정말 제 남동생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 제 남동생이 떠오르는 생각은 주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로 십자가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나 또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겨졌을 때, 휴거되지 못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나 보다 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절망이 너무 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는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아주시고자 기회를 주셨구나. 이 시간이 정말 이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제 남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이 또 느꼈던 거는 홀로 만약에 이 어려운 환경에 이 환란 가운데 남겨졌다면 정말 많이 두려웠을 터인데 믿음의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 장소로 오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하며 그 사랑으로 모두 다 올라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주님의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눈에 정말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남겨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가정 안에 정말로 절망되거나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최은아 전도사님의 남동생은 우리 교회도 모르고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런 꿈을 보이신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그날도 깊은 밤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슬픔에 주체할 수 없는 무너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시냐고.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냐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자다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말고 방에 가서 아이들의 이불을 막 덮어주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이들을 향한 이 마음이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다. 작은 그 기침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너의 모습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 교회에게 남은 자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강권적으로 옮기셔서 지금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끝없이 도우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나 스보임은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입니다.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살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장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장자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을 받은 유다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누구든지 남편이든 자녀이든 아내이든 부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누구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아엎으신 분이에요. 너의 근본인 땅을 갈아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갈아엎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장자들의 모임 안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우리를 향한 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헤아린 자들이 장자가 될 것이며 장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땅에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갈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기쁨으로 손뼉치며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노래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랍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했던 말들은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친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입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독기 섞인 말이 나오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